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끝절까지 4장 끝절까지 2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여기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37번째 말씀. 지혜로운 성도는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는 뭐겠어요? 거기 오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근데 살다 보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불쑥 나와요. 어떤 말일까요? 더러운 말이 불쑥 나와요. 왜 나올까요? 내 속에 그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그게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게 되냐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 5장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계속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목적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이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보낸 건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당연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죠.
당연히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여기 말씀을 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당시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5장에서도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성경이 뭐 4장 있고 5장 있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제 1장 그리고 1절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편지로 쭉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장, 몇 절, 장절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쭉 쓰면서 뭐라고 말하면 5장에 가서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구절에 가서 뭐라고 하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금 조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더러운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데 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김을 당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 부류의 종류가 그 종이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달란트를 책임과 의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변명만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었잖아요. 지혜로운 성도는 핑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요.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 인자를 더 베푸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서는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가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다르게 표현하면 무자비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 완전히 거기서 여러분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정사정 없이 거기서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예수 믿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내 쫓김을 당한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이유는 뭐냐? 여러분,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편지를 보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에베소 5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때는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1차, 2차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가게 되지요. 뭐 우리야 뭐 선교 한번 가면 요즘에는 뭐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로 가시는 교회들은요 보통은 2주간에 이렇게 선교를 가요. 왜냐하면은 가는 데만 해도 이틀이요. 오는 데만 해도 이틀이 걸려요. 그럼 한 주 가가지고는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제 2주 가는데 우리 같이 이제 동남아 쪽 이런 데는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다녀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번 선교 가면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은 뭐 이렇게 선교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인천공항까지 뭐 버스를 타고 가든지 뭐 여러 가지 교통편 이용하고 또 외국에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간다 하니까 설렘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걸어 다녔어요. 수천 킬로를 걸어서 다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선교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비교할 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가도 거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조인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다 개척자였어요. 생판 모르는 데 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1차, 2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3차 선교를 갔는데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3차 때는 작심을 하고 내가 에베소에 간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아주 메인 도시였어요. 주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심을 하고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서 몇 년을 머물렀어요? 3년을 머물렀습니다. 3년을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사람이 많아졌어요. 3년 동안 거기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3년이 됐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은 거기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상 숭배 많이 했잖아요. 우상 숭배 많이 했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라는 여신 숭배를 했어요. 아데미 여신을. 이제 여러분이 아데미보다는 다이아나라고 더 잘 많이 알 거예요.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신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 그냥 숭배한 게 아니라 각 가정에도 이렇게 여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요. 여러분들 베트남이나 뭐는 중국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각 집에다가도 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매일 거기다가 뭐 이렇게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 막 놓고 절을 하고 막. 여기 베트남 사람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보면 다 돼 있고 그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그 아시아 마트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다 이렇게 우상 제단 만들어 놓고 매일 그렇게 해요. 향불 피우고 해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에베소 사람들도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매일 절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먹을 것을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망할 짓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이 매출이 올라간 게 아니라 툭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입이 쏠쏠하고 먹고 살기 좋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업자들이 모아가지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다 망한다 이러다가 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어느 날 그냥 데모를 하고 그냥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거기 에베소 그 믿는 이 사람을 잡아 끌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막 때리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들어가면 잡아 죽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이 에베소에서 이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이제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서 어디로 가게 돼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유럽의 첫 번째 성, 그 바로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이고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우리의 전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는 나주, 여기는 나주잖아요. 전라도의 나주 그런 것처럼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처음 갔었습니다. 유럽으로. 그런데 그 지역이 마게도냐인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전에 선교해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냐? 마게도냐에서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이제 아가야 지방 거기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유명한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어떤 계획을 했냐면 내가 로마로 가겠다 그랬어요. 로마를 가겠다.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로마를 갈 수 없어서 거기서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로마에 보는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바울이 이제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읽어보면 그 말씀이 쭉 나와요. 밀레도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전에 있었던 그 3년간 있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쪽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에베소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유언적인 그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잠깐 한번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그래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길어요. 32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15절 읽는데 길어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도 여러분 평안하진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아데미 신상 그 사건을 해서 떠났다가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오라게 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유언적인 권면입니다. 다시 이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몇 가지들을 이렇게 권면했는데 특히 여기 오늘 본문 여기 말씀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 사나운 이리 이 사나운 이리가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사나운 일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을 가지고 오겠냐.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입니다. 당시 이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대주의자들이요. 유대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다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 선생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거짓 선생들이 왔고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죠. 이런 이제 이 사나운 이리들,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끌어가고자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우리가 왜 예수 믿냐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 아니다가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도 당시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 말 저 말 하면 사람들이 귀가 팔랑팔랑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애써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냐 이렇게 막 탄식하고 그랬잖아요. 안타까워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에베소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제 이게 바울은 이제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랬잖아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결박됩니다. 하마터면 거기서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로마에 가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천부장이 로마 군인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뭐 난리가 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면은 그 징계를 받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이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그런 시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천부장이 즉각 이렇게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즉각 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구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당하게 얘기를 해라. 왜 딱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얘기를 하게 하고 어떻든 간에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이사라로 보내는 거예요. 밤에 가이사라를 보냈는데 그 가이사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헤롯 대왕이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하나의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거기가 가이사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총독 관저가 있고 또 거기에 그 감옥도 있는 거예요. 바울을 거기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 감옥에 몇 년 있었냐?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감옥에 gat혀 있는데 그동안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소식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이 4개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도 여러분 다른 이제 교회들의 편지 썼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썼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4개의 편지를 썼는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근데 직접 갈 수 없으니까 편지로라도 그들을 권면해야 되겠다. 그들을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 해서 보낸 것이 그 문제죠. 근데 에베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이나 그를 가르쳤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가 또 사나운 이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면 어떠냐.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항상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큰 애정을 쏟았잖아요. 그래서 크게 관심이 있는데 소식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에베소 교회 어떻게 됐지? 그래서 그 옥중에서 그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신앙생활 좀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그 에베소서 5장 5절 같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제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편지를 썼는데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 거기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요. 죽을락 말락 했는데 살리셨다. 이게 아니에요.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 육신은 살아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죽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다시 살려내지 않았냐. 어떻게 살려냈어요?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자,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그쪽 내려가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했던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뭐냐면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과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당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그런 거죠.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믿지 않았던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했었어요? 지난주에는 지혜로운 성도는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 전주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혜로운 성도는 옛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에베소서 4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25절,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 성경 말씀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런즉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새 사람을 입었으면 어떻게 했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 역사냐?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남을 속이려고 보이스피싱.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 악한 마귀 역사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남을 속여 먹으려고 그러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오냐?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어떻게? 거짓말로 사기를 친 거예요. 예? 아담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선악과 먹으면 너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속인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하게 하고 사람들을 속여먹고, 예,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해서 분내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죄 짓지 말고, 만약에 화내고 그랬으면은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냐? 여러분, 해 넘어갈 때부터 또 다른 하루예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넘어가지 말라요. 오늘 화내고 성질내고 뭐 싸우고 그랬으면 오늘로 화해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1년 전에도 지금 싸워가지고 지금도 말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오늘 싸웠으면 오늘로 풀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풀려고 지금 작정한 거죠. 오늘로 풉시다. 옆 사람에게 오늘로 풉시다. 하여튼 안 풀려고 계속 말도 안 해요. 알아서 하시오. 사도 바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깨끗하다. 저도 할 말 다 했어요. 네? 풀으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도 안 풀면 이제 알아서 하죠. 왜냐하면 여기 뭐 27절에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런 거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더 문제를 크게 만들고 사이를 더 벌려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마라. 뭐 가난한 사람 구제하려고 그러면은 네가 소고해서 일을 해서 돈 벌어서 이렇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뭐 홍길동이나 임꺽정이 같은 이런 사람들 의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강도질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진짜 일해서 돈 벌어서 나눠주라는 거죠. 29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인데, 자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속에 없으면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속이 깨끗하면요 더러운 거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속에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는 안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요. 누가 막 성질나게 했다든가, 나를 뭐 피해를 입혔다든가, 다른 사람이 나를 뭐 비방하고 비난하고 했다든가, 자동으로 이게 쫙 나옵니다. 이게 자동으로.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룩한 척한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보여도 이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자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 하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를 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척 하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저 사람이 쌍욕하면 나도 같이 쌍욕하고.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조금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요 같이 쌍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기하려고 지금 그런 작정한 거죠. 예,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구원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기업을 얻으면 쫓겨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작년 제가 2월 23일 주일날 말씀을 어떤 말씀 했는지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어떻게 살라고? 호구로 살라고. 호구로 살면은요 쌍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한 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면서 때리시오 그러는데 뭐 쌍욕이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조금만 살짝 건드렸는데 아이씨 하면서 그냥 눈이 그냥 위로 치켜 올라가면서 그냥 센 말이 확 나오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호구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지혜로운 성도는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뭐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말의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똑같이 막 쌍욕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던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적으로 이 사회적으로는 어디에 있느냐?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막 심한 이 쌍욕을 하고 이렇게 학대를 하고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예수를 믿겠냐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본인도 천국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 그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천국 못 간다 한다면은 천국에서 못 들어가고 쫓겨나다는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안 돼. 넌 안 돼. 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별짓거리 다 해도 주님이 다 받아주셔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요 무섭습니다. 심판이. 예, 칼날보다 더 예리하게 탁 잘라버립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은 뭐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영혼 죽이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는 영혼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로운 말을 하여 영혼 구원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는데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않게도 하시고 은혜로운 말을 해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되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말, 은혜의 말,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온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마귀 권세 아래에 있어서 더러운 말을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답게 은혜로운 말,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말을 하여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여 영혼 살려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럽고 더러운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기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없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며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말을 하며 영혼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